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들려진 참 복음이 각각의 심령에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보내신 것에 감사하여 마음을 표현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생과 행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왜 기뻐하는지 알고 축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신데 그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육체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도 그 안에 만들어 주셔서 이 육체의 삶이 끝나서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가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육체의 때가 다 끝난 이후에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꿈을 꾸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것을 꿈꿔가면서 짐승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도 육체를 가져서 일반 짐승들이 가진 특성과 비슷한 특성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배 부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번 잠들면 잘 일어나기 싫고 내게 많으면 남 잘 못 돌아보고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육체에 나오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인간답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 말고 더 다른 나은 것을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답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확실히 사람답다는 말 안에는 이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는데요. 과거에 이 땅에 속한 것만 창조하시고 내 창조는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창조는 이 땅에 속한 것을 일부 하신 것에 불과하고 지금 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고 지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오시면 창세기에 과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처소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왜 떠나느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는데 내가 하늘의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만들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땅, 이곳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아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으로 그들을 왕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바로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왕되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이전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도 하셨잖아요. 그러니 왕되게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그들이 살던,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이 고생했던 그 땅을 바꿔가지고 왕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의 삶에서 떠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이 살던 땅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 왕의 폭정에 당하고 많은 세금을 뜯기고 조직적으로 많은 높은 사람들의 억압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그 삶에서 언젠가 떠나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잘 따르던 사람 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죽이자고 얘기했던 것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가 이 땅을 바꿔서 구세주가 될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구주,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를 죽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을 좀 함께 나눠보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 그 다음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새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충만한데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도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의 값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 소망을 누가 확증해 주시느냐 하면 성령이 확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고 막 주의 일을 하던 제자들이 성령과 무엇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성령과 기쁨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도 기쁨을 위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기쁨을 위해서인데 오늘 전달된 복음도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날 뮤지컬을 한 편 봤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되게 기뻤죠? 뮤지컬을 봐서 기쁜 건지 예수님을 봐서 기쁜 건지 예수님 배우를 봐서 기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혹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저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처럼 이상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쳐서 흠모할 만한 것도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도 적당히 나오고 얼굴도 항상 불구죽죽하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멋진 그런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린 절대로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과 진짜 복음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쁜 소식일까요? 예,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나한테 기쁜 소식.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것입니다. 나한테 기쁜 소식. 과거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월드컵에 몇 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신문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도 아직도 제가 그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에요. 차범근 감독은 한국팀의 몇 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영국도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팀을 4강에 올려주셔야 될까? 그러면서 그의 맨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참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읽으면서 생각났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사라고 한 아들은 우산장사랍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집신장사하는 아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죠. 비가 안 오고 쨍쨍해지면 집신장사하는 아들한테는 복음입니다. 우산장사하는 아들은 업종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과연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게 복음이 되면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 그렇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내게 복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닌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주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기는 맞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입학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맞고 감사한 일도 맞고 간증도 맞는데 그거는 내게 맡기신 근본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이 대학 잘 가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경험일 뿐이죠. 왜? 나 때문에 꼭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울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 어디 가서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샀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싸게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만큼 이익을 덜 보고 팔았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떻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손해보는 쪽이 있는 것은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저놈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건 떨어지든지 말든지 저놈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게 좀 다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내가 풍성하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쁘면 복음이고 내 가족이 잘 되면 복음이고 내 교회가 부흥되면 복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를 채워도 이게 복음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는 그게 굉장히 기쁘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아까 두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이쪽이 잘 된 건 참 기쁜데 이쪽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걸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구세주로 기대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정말 잡힌 데서 자유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잠깐 맛보라고. 반대로 이 땅에서 어쩔 때는 따르겠다는데 따르지 말라 그러고 따르기 싫은데도 다 팔고 따라오라 그러고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복음을 얘기하시는 예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느냐?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이라고 가르치려. 결국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잘 됐다고 굉장한 복음의 비밀을 맛본 것처럼 착각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나는 그런 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 복음에서 굉장히 멀고 소외된 것처럼 착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복음의 근본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의 근본은 단 한 존재가 웁니다. 어떤 존재가 우는지 아세요? 사단만 울어요. 사단이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보면 됩니다. 성탄절이라 막 기뻐하는데 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들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막 너무 이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웃기잖아요. 내 생일인데 내 앞에 온 두 사람이 지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 너무 기뻐 이래. 그럼 난 뭐야? 내 생일 잔치에 와서 지금 그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 오신 날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 이상한 할아버지 빨간 옷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막. 이제 그런 것처럼 본질이 사라져버린 행사들에 우리가 기쁘다고 팔팔 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고. 정말 주고자 하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우리가 펄펄 뛰는 것인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보내는 사람과 친구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야 보내는 사람과 지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모양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떤 복음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진짜 복음을 아는 애구나, 쟤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구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뮤지컬에서도 봤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분명히 가르는 날이 있을 텐데 뭘 가지고 과연 가를까?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가르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단만 울고 나머지가 다 기뻐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죄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병을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저주를 책임져야 돼요. 왜? 사단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책임지셨죠? 예수께서 대신 책임지셨어요. 빚쟁이는 빚을 달라 하고 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고난받고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고 기쁘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달달 긁어다가 너희가 잔뜩 누리라고 모아놓으신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대신 짐을 지고 누군가 대신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대신 아픔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면 사단이 슬퍼하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처럼 그 지체로 감당해야 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들은 죽을지라도, 저들은 망할지라도, 저들은 저렇게 좀 비리비리하고 고민에 근심에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썩어갈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붙들고 물어봐도요, 10명에 9명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받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세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실상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누군가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아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고 모든 짐을 지신 이가 예수시고, 예수께서 그게 다 지셨지만 그래도 혹시 부스러기처럼 남은 것들을 누군가 져야 된다면 내 사랑을 받은,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너희가 좀 대신 감당해주면 어떨까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잘 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나 해당되는 좋은 소식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슬퍼하고 내게만 해당되는 것 갖고는 그렇게 너울 치듯 그렇게 난리 안 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신령한 삶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분명한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사실을 제대로 전하여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들려지기 좋으면 복음이고 내게 부담스러우면 복음이 안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나와 내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순종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한다면 그 짐을 짊어지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속한 복음이 나와 상관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못한 복음을 가장한 모습들에는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온전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